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지만 14절과 15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007 같은 첩보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는 주인공인 제이슨 본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잃고 바다에 표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어부가 그 사람을 구조해 주죠. 그래서 생명을 건지고 의식을 찾게 되지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영화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 본이라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왜 존재해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본 아이덴티티, 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였고 왜 존재했는가를 밝혀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본이라는 사람은 왜 그 질문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영화를 보면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 사람이 비밀 요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사람에게 더 큰 위협이 다가옵니다. 더 큰 위험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질문들에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었는지 파헤치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보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험해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답에 질문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묻고 답하는 그 답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삶의 전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모든 그런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로 살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매일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동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는가 역추적해 가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러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려면 믿어야 한다.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프로세스에 나오지 않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보내기 이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무 유명한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도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의 부르심은 우리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는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또 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에서는 탈출해야 될 것 같고, 세상과는 분리돼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부터는 최대한 그 거리를 멀리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나의 삶의 그 초소에, 나의 삶의 그 자리에 내가 왜 있게 된 것일까? 왜 그 사람들과 왜 그곳에 있게 된 것일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있는 이곳, 제가 매일의 삶에 있는 그 자리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일터,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곳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그 매일의 삶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 삶의 각자의 처소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임무인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습니까? 전파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임무. 그렇다면 어떤 것을 전파하는가?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겨주셨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또 우리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복음 전파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된다, 내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과 또 우리 인류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핵심적인 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 속에 한 사람을 지옥에서, 한 사람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짧은 작은 진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그 감기약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기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능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설득도 하고 우리가 사랑의 섬김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사랑의 섬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거둘 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듣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능력의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거부한 것은, 물론 그들이 거부한 책임도 있겠지만 이방인을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은 무엇입니까? 임무는 무엇입니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정도 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그냥 이제는 포기하셔도 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고 그들이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손을 펴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소식입니다. 너는 나를 끊임없이 떠나지만 나는 너를 결국 끝끝내 버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이죠. 아직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서 얼마나 오래 계셨다는 것입니까?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를 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 손을 펴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호세아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그런 도시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를 놓을 수 없다,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저주와 심판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시 긍휼이 내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뜨거운 긍휼의 사랑은 비단 이스라엘만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놓으실 수 없었으면, 얼마나 버리실 수 없으셨으면, 얼마나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으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게 되는 사람들, 우연히 지나치고 스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내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세상을 위해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 매일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너무나 거창한 단어죠. 매일 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창해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발이라고 했을 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발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존재의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카톡을 보내는 그 손길을 아름답게 보신다. 밥을 사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내미는 그 손길, 너무나 아름답도다 그 손길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 엑셀을 밟고 가는 그 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살기를 추구하십니까?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손길, 우리의 그 발길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삶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열린문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